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영국 웨슬리 사역지를 잘 탐방하고 왔습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모든 삶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목회와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결코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의 회심과 또 한 사람의 변화가 영국을 살리고 영국 모든 국민들을 살리는 귀한 일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이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이 생기고 또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영국 사회 전체가 침체기고 위기를 맞았어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혁명적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큰 일을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그 회심이 과연 어떤 일들을 이뤄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역시 부흥이 사라지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성도들이 점점 떠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때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에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과 같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중에서 이 마지막 시대,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바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웨슬리 목사님이 가졌던 뜨거운 회심, 또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 먼저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신 것처럼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감리교 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지금 세계 감리교 협의회가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감리교 교회에서 통계를 내보면 현재 감리교인, 전 세계 감리교인 숫자가 약 3,979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리교인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감리교를 뿌리에 두고 감리교에서 파생되고 나간 다른 교파나 교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세군, 그리고 구세군도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감리교인 목사님을 통해서 구세군이 생겼죠.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교회,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인 순복음교회도 감리교를 뿌리를 두고 있고, 나사렛 성결교회 역시 감리교 웨슬리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뿌리로 두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계산해 보면 약 5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상상했겠습니까? 나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훗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약하지 않고 한 사람의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는 것 자체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과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부터, 나 스스로부터 온전한 회심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길러내신 일이에요.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은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평신도를 설교자로 세우고 속회를 만들어서 속회 리더, 속장들을 평신도가 맡아서 서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길러내고 인물을 길러내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보면 사람들이 여행지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곳에 좋은 수려한 자연 환경이 있고 볼거리가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시마다, 나라마다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흔적과 그들이 남긴 유산과 그들의 삶의 자취를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 하나 때문에 그 도시가 살고 위대한 인물 하나가 배출되면 그 나라가 사는 경우를 봐요. 스페인 가면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죠. 스페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바르셀로나를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바르셀로나는 좋은 휴양지입니다. 좋은 바닷가도 있고 백사장도 있고 좋은 환경이지만 사실은 바닷가 보는 것보다 바르셀로나 가면 꼭 보는 곳이 있죠. 바로 사그리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가족 성당이에요. 이 큰 아름다운 성당 건축물을 보는데 이 성당은 바로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위대한 이 건축가가 설계하고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성당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이 건물 보러 가는 거예요. 이 가우디 때문에 결국 바르셀로나가 살고 스페인이 산다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건축물과 그의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가보시면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또 단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예술 작품과 그들의 삶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드는 거죠. 결국 인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가치가 있고 그 지역이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나고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인물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인물을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셨어요.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생존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각 나라마다 서로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자국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지금 정치, 경제, 사회가 돌아가는데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정치도 잘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제일 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하나가 있어야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위대한 학자가 있어야 좋은 정책과 또 학문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인물들을 배출해야 돼요.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학교 진학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기 꿈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에는 참 정말 사람들이 젠틀하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젠틀맨이 그냥 젠틀맨이 아니에요. 삶 속에 정말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성품이 다 배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고 예의 범절을 지키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학교 교육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학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업 또 성공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최우선의 목표는 한 사람을 온전한 인격자로 예의 범절을 갖추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의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구나. 단순히 점수를 많이 받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찾아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게 되겠다는 꿈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학교의 목표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길러내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소중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두 번째로 교육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로부터 철저하고 엄격한 신앙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몇 명 낳은지 아십니까? 19명을 낳았대요. 아이고, 19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9명은 태어나서 혹은 자라면서 일찍 세상을 떠났고 10명이 자랐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이들이 10명이 그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수산나 웨슬리는 그 10명의 아이들을 얼마나 잘 길러냈는지 몰라요.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공부하고, 특별히 그 10명이라고 하는 많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산나 웨슬리는 매일마다 한 사람씩 한 아이씩 꼭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아이를 상담을 하고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일을 빼놓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다 하나씩 돌보는 그런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게으름이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자라게 됐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수산나 웨슬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배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공부했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본을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얘기만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이고 교회에서 온전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와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가 돼야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어머니의 교육 하에서 잘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20년에 옥스퍼드 대학 크라이스트 처치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고전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웁니다. 또 링컨 칼리지에서 교수로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수준의 학문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웨슬리도 청소년기에는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이제 10살까지는 어머니 밑에서 집에서 교육을 받다가 10살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기숙사 학교로 보내주게 됐어요. 그 당시 영국 런던의 명문 이 사립 기숙학교인 차터하우스라고 하는 학교를 보내지게 됩니다. 거기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키가 151cm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으로는 사실 아주 적은 키죠.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151cm라면 학생 때는 더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조그마한 학생이 런던에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선배들이 다 있는데 당시에 먹을 게 많지 않아서 기숙사에서 나오는 음식이 나오면 선배들이 맛있는 음식 나오면 다 빼가서 먹는 거예요. 고기 나오면 고기 뺏어가고. 그러니까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부족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아버지가 알고 웨슬리를 불러요. 그러고 나서 너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체력을 길러라. 매일 1시간씩 뛰게 만듭니다. 매일 집에 와서 방학 때 있는 동안에 집에 와서 하루에 1시간씩 뛰고 체력을 길러서 건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참 수했잖아요. 그때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체력을 길렀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또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감리교 속도원들,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끊임없는 교육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의 신앙을 보면 감리교의 신앙은 사실은 철저한 교육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속회를 통해서, 속도원들을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생활화하고 말씀으로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읽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마 아까 사진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동상을 보면 포즈가 똑같습니다. 왼손에 성경책을 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책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폼으로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웨슬리 목사님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영국을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 위에서도 성경을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 중에 한 책의 사람, 그 한 책이 바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읽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아무리 잘 배웠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학문을 닦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의 길을 가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1709년에 웨슬리 목사님 6살 때입니다. 목사관 주택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불을 피해서 이제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아이들을 대피시키니까 정신이 있겠습니까? 불이 났으니까 놀라가지고 야 첫째 있어 둘째 있어 이래서 애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나와서 지금 불타고 있는 목사관을 보는데 웬일입니까? 2층의 창문에 어떤 애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구해달라고. 보니까 존이에요. 존 웨슬리가 미쳐 나오지 못한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가까스로 들어가서 구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웨슬리에게 야 너는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구루터기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널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 살도록 하라.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생 목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옥스퍼드대를 나오고 교수요, 목회자요, 사제로서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또 거룩한 생활, 홀리클럽을 통해서 모든 일에 규칙적으로 봉사하는 일, 성경 연구하는 일, 가르치는 일,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이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 목회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실패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바로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선교사로 가는 과정 속에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풍랑을 만나면 배는 파손하고 다 죽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는데 이제 이러다 저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웨슬리 목사였지만 그런 신학을 공부했고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저쪽에 배 안에 한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여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편안해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려주시면 주의 뜻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하면서 회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믿고 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의 시간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런 회심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되었고 결국 감리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특별히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초창기에 있어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해서 설교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 성공회에서는 설교할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설교단에서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공회에서 금지시킵니다. 당신은 설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키지는 않았지만 원치는 않았지만 결국 자기 아버지의 무덤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웨슬리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아버지의 무덤은 자기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는 웨슬리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설교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건은 브리스톨에서 이제 웨슬리가 사역을 했는데, 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은 광산 지역입니다. 그 브리스톨의 높은 곳에 산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험준한 산이 아니에요. 좀 높은 지대에 이런 산인데, 거기에 한함 마운트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보면 거기에 광산이 있고 광부들이 있어요. 광부들이 일하는 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한함 마운트 정상에서 설교하는데,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39년 3월 31일 존 웨슬리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브리스톨에 도착해서 조지 휘트필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야외에서 설교하는 이상한 방식을 처음으로 직접 해보는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조지 휘트필드는 옥스퍼드에서 홀리클럽으로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경건운동을 했던 그런 동지였는데, 이 조지 휘트필드가 야, 여기서 설교하자. 당신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내키지 않아요. 왜? 그도 역시 성공회에서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광산에서 광부들이 있는 그곳에서 산꼭대기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이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입니다. 1739년 4월 8일 주일에는 그 브리스톨 킹스우드 한암 마운트 산 정상에서 설교할 때 1,500명의 광부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 산을 가득 덮은 사람들, 광부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광산 지역에는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광부들은 막장 인생이네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번 돈 가지고 흥청망청 술 먹고 노름하고 매춘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역시 브리스톨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온 도시가 다 술집에다가 노름하는 집에다가 매춘부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술집 주인이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끝나지 않고,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술집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노름하던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노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노름을 끊어버렸습니다. 몸을 팔던 여인이 더 이상 매춘을 하지 않고 손을 씻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술집이 하나씩 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부들이 보니까, 아니, 저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하면서부터 이 도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술을 사 먹고 싶은데 술집이 부족한 거예요. 매춘할 수도 없고 노름할 것도 없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림교회에 설교하고 예배드리면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설교한 사람이 나오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테러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림교회를 세우는데, 이 뉴림교회가 생기게 한 것은 바로 웨슬리 목사님 설교할 때 와서 은혜를 받고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이들을 위해서 예배할 장소를 만든 것이 바로 뉴룸이라고 하는 브리스톨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이고, 이 뉴룸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한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속회가 최초의 속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뉴룸을 웨슬리 목사님 만들면서 아주 많은 생각하면서 만드셨어요. 아까 제가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 그 교회거든요. 설교단 뒤에 양쪽에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나서 양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바로 밖으로 안 나가고, 올라가면 설교자 숙소가 있어요. 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잠깐 쉬고 기도하다가 가야지만 밖에 나가서 돌을 맞지 않기 때문에 피할 공간을 주었고, 또 2층에는 교육하는 기간, 그리고 약국처럼 약을 만들어 놓고 아픈 사람들이 오면은 약을 나눠주고 치료해주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몸과 건강을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을 했던 사실이죠. 그로 인해서
브리스톨이 살아났고 영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만 새로운 역사, 살리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들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르지 않는데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마지막 다가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이 가득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때에 어떻게 해야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것인가? 바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감동도 받고 가슴 벅찬 경험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현재 영국의 감리교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영국 감리교회는 성공회로 편입이 다시 됐다고 그래요. 감리교회는 있지만 감리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고향인 에버스에 가서 기념교회에 가서 저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은 영국 목사님이 아니에요. 미국 감리교회에서 파송받은 목사님인데 그 여자 목사님이 한 분이 그 지역의 교회를 13개 교회를 담임한대요. 목회자가 없어요. 신학교를 안 가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파송받아 온 목사님이 13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교회당 10명, 20명, 많으면 50명, 그것도 다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분들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사실이죠. 이게 지금 현재 감리교가 시작된 영국의 감리교의 모습이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웨슬리 목사님은 이미 벌써 경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786년도에 웨슬리 목사님은 아르미니안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렇게 경고문을 보냈어요. 나는 감리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단지 죽은 교파로만 존재하게 될까 두렵다. 곧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상태 말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교리와 성령의 정신과 훈련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경고대로 지금 영국의 감리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로 약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이 부탁하신 영혼 구원을 이루는 교회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보이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이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길 원하고 계심을 믿고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영국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고 우리나라가 살고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기를 믿고 그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